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은요 20장과 같이 읽어서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한복음 20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분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21장은 마치 그 외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전이 뭐냐면 드라마나 소설의 그 마지막에 덧붙여서 그 나오는 것처럼, 외전은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미처 그 내용 속에서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등장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을 살았는지를 그 역할을, 그 이유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즉 요한을 빼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남은 11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은요 마치 외전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어요. 이래서 제자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주의 일을 해내갔어. 이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후에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뒤에 두려움에 떨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또한 그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곳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시작됩니다. 21장은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21장은 이제 그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가 그 배경이 되고요,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21장에서 14절과 17절만 읽었는데 21장 전체를 보면 지금 베드로가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다 고기 잡고 있잖아요. 지금 7명입니다. 7명.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 21장 앞에 보면 7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경환아, 예수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잖아. 내가 20장에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20장 다음에 21장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오셔서 평안하라라고 선포해 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따르면 몇 번 만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2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3번째 만났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처음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1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만났죠. 그런데 왜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서 고기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맞네.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게 정말 다 맞는구나. 야,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되겠다. 용기 100배에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향이죠, 낙향. 금이 환향이 아니라 낙향이잖아요, 낙향. 하고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째에 만나갖고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어둡고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갈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보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고요, 또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미 갈릴리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전초 기지와 같은 곳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것도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두 번째,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곳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아직 힘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회복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제자들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아직 그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야, 니네 잘 도망가더라. 야, 베드로 너 나 엄청, 야, 진짜 너 내가 보고 있는데 나 부인하더라.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혼내셨으면 지금 제자들 마음이 좀 뭔가 많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었을 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었을 때 차라리 한번 혼나고 나면 그것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하잖아요. 저거 언제 터질까? 저거 언제 터질까? 지금 딱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내가 다 봤다. 응? 응? 이랬으면 오히려 제자들 마음 편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꾸짖지도 않고 잘해주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지금 3번째 만난 지금 이때도 분위기는 어색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혼내실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상처로 힘들어하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요,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그렇다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실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요, 난 반석이 아니네. 예수님 나에게 뭔가 마음이 상하셨을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못하냐? 나를 지금 후중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새벽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일은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얘기해요? 모두 목사님 얘네들 다 예수님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베드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증인으로 불려서 신문 중에 예수님 부인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린 여종이 그냥 찔러본 말에 죽음 같은 그거에 베드로가요 혼자 그냥 화들짝 놀래갖고 3번이나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잖아요. 아마 그 이후로 베드로는 밤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기를 잡던 그에게 오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에게 가장 아픈 장소, 새벽녘 숫도라.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숫돌 앞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베드로가 여종에게 추궁당했을 때 그 불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그 불의 원어와요 지금 숫돌로 표현했는데 원어가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요 그곳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 속에서 시간도 비슷해.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이 평소 가장 잘 쓰던 표현, 비교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지금 자꾸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원어를 보면 아가피스였어요. 아가피스. 이것은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희생의 사랑,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은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필로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우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하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피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목숨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피스가 아니었어요. 필레이스 하느냐. 즉 베드로가 계속 대답하던 필로의 사랑, 형제의 그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는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 간의 우정만큼이라도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앞선 2번의 아가피스의 대답에 필로로 대답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필레이스, 즉 그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2번의 경우라면 베드로가 이래, 아 예수님 그렇다니까요.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해서 아가피스로 물어보시던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면서 필레이스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왜 근심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필레이스로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이 아가피스라고 물어봤을 때 필로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 필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필레이스라고 그렇다면 너는 나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지만 예수님 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대답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은요. 그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네가 무슨 베드로야. 네가 무슨 반석이야. 야 너 시몬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 잊어. 네가 나 부인했던 거 나 생각하고 있지 않아.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좋았잖아. 나도 너 처음 불렀을 때 참 좋았단다. 베드로야, 네가 행했던 그런 잘못들 나 기억하고 있지 않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예수님이 좀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어두움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에 우리의 어둠은 물러나고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았어. 언제나 내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네가 일주일 동안 너 이런 거 하더라. 너 이런 행동하더라. 너 나 잊고 살더라. 야, 근데 네가 지금 주일날에 와서 나한테 뭐 한다고? 야, 참 똑바로 살고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한다. 아들아, 딸아, 잘한다. 그래, 이 시간 나와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교제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도 부모가 찾아온 자식에게 야 꺼져 너 가 이런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비전을 주셨었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베드로는요,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유해 주신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지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 사랑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들을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영혼을 물론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내 가족의 영혼, 내 주변, 내 형제들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나왔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그냥 외적인 환경들, 그런 어떤 물질적인 또 어떤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나 형제 자매가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지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 전도지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온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가장 중요하게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회복시킨 이유는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제는 회복시켜 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잘돼야 되고요.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이웃, 내 자녀들의 영혼 또한 잘돼야 합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